베드로전서는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렇게 멋있는 단어는 아니죠. 좀 처량하고 불쌍하고 집 떠나고 고향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 팍 박혀 있습니다. 나그네들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민자로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계층적으로 중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에는 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런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나그네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나그네시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어도 나그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그네들에게 보호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한다면 나그네의 인생이 결코 서글프기만 하고 고생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넘어와서 보시면 나그네들의 신분이 갑자기 엄청나게 신분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시작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고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아서 오늘은 2장을 하고 다음 주에는 3장을 하고 베드로전서를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에 와서 보니까 나그네라고 했던 사람들의 신분이 확 상승되었는데 5절에 보시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렇게 됐습니다. 나그네인데 거룩한 집을 이루는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그네의 신분이 놀랍게 상승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9절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던 자기 비하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것만 같은 수준에서 정반대의 개념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최근에 남가주의 뉴스를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반가운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10월 9일을 캘리포니아의 한글날로 지정했다는 뉴스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10월 9일이 한국의 한글날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공식적으로 10월 9일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한글날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이민자로 와 있고 소수민족에 불과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그래도 인정해 주는구나. 때때로 한국인이 시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원에 당선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쳐서 칭찬을 받으면 한국 선수가 잘했는데 제 기분이 왜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기를 끄는 것도 참 신통하고요. BTS가 뭔지도 몰랐는데 한글을 배우겠다고 전 세계 소녀들이 열심히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봐도 참 신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 마켓에서 한국 물건만 하나 발견해도 왜 그렇게
매운 라면만 하나 봐도 반가운지 미국 마켓에서요. 한국의 물건이 인정을 받고 한국의 문화가 존중을 받고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의 땅에서도 나그네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계속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더라, 그런 말을 듣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한국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들부터가 미국 땅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여러분들은 나그네이지만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제사장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만 우리 시대에 말하면요, 제사장은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앞장서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먼저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구약시대 같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성전 마당도 밟지 못합니다. 다 저 바깥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이방인이니까 성전 마당에조차 들어갈 자격도 없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막 안에 다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 감히 누가 들어갑니까? 딱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예배는 굉장히 간접적인 예배입니다. 멀리서 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드리시는 예배에 대해서 전에서 듣고 멀리서 바라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겠지라고 하는 굉장히 답답한 예배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회개의 피를 바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피를 바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1대1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번째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믿음의 성장과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야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무엇을 먹느냐가 신분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존재 자체를 바꾸는 일도 발생합니다. 꿀벌을 보시면요, 여왕벌이 알을 왕창 낳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낳은 꿀벌 새끼들에게 처음 3일 동안은 다 똑같이 로얄 젤리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3일 동안만 꿀벌의 알을 까고 나온 애벌레들에게 로얄 젤리를 먹이고, 그 다음에 3일이 끝나면 오직 한 마리에게 계속 로얄 젤리를 먹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알에서 깨어난 똑같은 꿀벌의 새끼들이었는데요, 4일째부터 일반 벌꿀을 먹은 그런 꿀들은 그냥 일벌이 돼버리고요, 계속 끝까지 로얄 젤리를 먹인 한 마리 그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오늘 새벽에 인터넷에서 다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났어요. 3일 동안은 같은 걸 먹었어요. 4일째부터 한 마리만 로얄 젤리를 끝까지 먹으면 그 벌은 여왕벌이 되고요, 나머지 일반 꿀을 먹기 시작한 애벌레들은 그냥 생식 능력이 없는 일반 일벌로서 그냥 죽을 때까지 꿀만 퍼나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느냐가 인생을 바꾸고, 무엇을 먹느냐가 신분을 바꾸고, 무엇을 먹느냐가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뭐 드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제 저녁 결혼식 뷔페 먹은 게 생각이 나고요,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들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는 가장 큰 두 가지 카테고리는 하나는 셀카고 하나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 얼굴을 찍어대고요, 그 다음에 뭘 먹는지 먹기 전에 꼭 찍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좋은 음식을 받으면 그냥 감사하고 먹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찍어놓고 기억하고 뭘 먹었는지,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면요, 영적으로 굶으신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셔야 돼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의 깨달음과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살이에 바빠가지고 먹는 음식 찍느라고 바쁘고 내 얼굴 찍느라고 바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교회를 떠났던 어떤 성도가 미국의 여성 작가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된 자신의 스토리를 쓴 책이에요.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제가 관심이 가는 주제라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났던 여성 작가가 어떻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나 하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먹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성찬에서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찬에서 먹는 작은 떡과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항상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 작가는 그것이 어렸을 때 억지로 끌려서 부모의 손에 끌려가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찬을 먹을 때는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지 미처 몰랐었는데, 새삼스럽게 교회를 떠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었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교회로 가서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갈증과 갈망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을 보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국의 추석의 추억을 기억하시면서 송편 하나를 먹어도 고향집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그네 길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풀어서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나그네의 고통과 괴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고난 당했을 때 깨달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시게 될 것이고, 똑같은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불을 켜지 않고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캄캄한 밤중에 불을 환하게 비추고 운전하고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캄캄한 밤중에 길을 달려갈 때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의 일부분으로서 계속 함께 세워져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산 돌로 신령한 집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적이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면요, 제사장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의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한 명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봉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 잡는 사람 필요하고요, 땔감 가져오는 사람 필요하고요, 물 떠다 놓는 사람 필요합니다. 죄를 버리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막은 구약시대에 성전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동식이었습니다. 포터블입니다. 조립식입니다. 풀었다 헤쳤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집에서 식구들끼리 텐트 가지고 야영 가는 그런 정도의 장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은과 동으로 무게를 받추는 아주 무거운 추들이 쫙 성전 바닥에 깔리게 되어 있고요, 나무 기둥도 있고요, 천막의 종류도 4종류로 덮여 있고요, 얼마나 많은 성전의 기구들을 다 포타블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도 최소한 2사람 이상이 함께 들고 가야지, 어깨에 매야지 하는 그런 모든 기구들을 제사장들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호흡을 맞춰서 셋업하고 이동시키고 절차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제사장의 예배도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일찍 나오신 분들은 보셨죠? 예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부살하게 움직이시는가. 밖에서 장로님들이 뛰어다니시고 안에서 목사님들이 미디어 셋업을 하고 찬양대는 밑에서 연습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일부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협력하고 참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예배가 성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직분과 사명을 끊임없이 함께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빠져나가지 않고 채워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저는 중요한 것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씀이죠. 21절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지어져가는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깥에 길가에 굴러다니는 벽돌 한 장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발로 찹니다. 그러나 건물에 붙어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데나 벽돌을 뽑으시면 큰일 납니다. 힘의 균형을 잃고 벽에 구멍이 나고 건물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는 벽돌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건물 속에 박혀있는 벽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 굴러다니는 벽돌입니까? 아니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일부분인 벽돌보다 더 귀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냥 비천한 나그네의 신분인 줄로 착각하며 살지 마시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예배 공동체의 일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나도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 자신의 영적인 자부심과 감사와 이 사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19년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죠? 늦게 오신 분들은 가끔 화면에 커넥트라고 뜨면요, 뭐가 연결이 잘 안 됐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커넥트는 주님과 연결되고 성도가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고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연결하는 커넥트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커넥트라고 우리가 주제를 삼은 거란 말이에요. C가 아니고 K인 것은 코리아타운입니다. 우리가 한인타운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앙의 삶을 살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세상과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엄청난 신분 상승을 시켜주셨겠습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말씀 보여주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이 하나하나 말씀이요, 우리들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막 어마어마하게 표현하시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 자체도 엄청나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도 유대인 중에서 대제사장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까지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최고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기이한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빛나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신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가시면 처칠 전 총리가 있죠. 2차 대전 영국을 이끌었던 처칠이라고 하는 총리의 그가 태어난 집 생가에 들어가시면,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70억 원의 가치를 가진 황금 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8K 금으로 만들었고 7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순금 변기의 이름이 아메리카예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아메리카, 황금 변기, 황금 만능주의, 돈만 타고 뻐기지 마라. 돈만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 너희들은 황금 변기야. 예술 작가가 황금으로 변기를 만들어 놓고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나 황금 변기가 되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업에 성공해서 겨우 영국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황금 변기 같은 수준이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공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라이프와 크리스찬들의 언어와 행실과 생활 방식을 보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